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뭐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작가가 뭐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인상주의는 그 빛에 따라서 풍경의 다름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새벽에 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그 풍경이 빛에 따라 달라지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풍경이 달라지는데 또 계절마다 또 아침 또 오후 저녁에 따라서 또 풍경이 달라지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 빛 때문에 단 한순간도 같은 풍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는 이 동일한 그 풍경의 모습을 수십 장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때문에 그 색깔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이 영향을 준 미술이 바로크 미술이거든요. 이 바로크 미술은 이 빛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두움을 대비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그 네덜란드 바로크 화가 중에 페르메이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그 가정에서 그 일상의 모습을 사실 많이 그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볼 텐데요.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우유를 따르거나 물을 따르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창을 통해서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곳과 빛이 비추지 않는 곳, 이 대각선을 보시면 환한 곳과 어두운 곳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이런 작은 사소한 행동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이 있구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잠시 지냈을 때 그 여름이 되면 밤 9시가 넘어도 화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밤에도 화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쳐야만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늦은 오후만 돼도 캄캄해요. 또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캄캄하면 밤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조명 때문에 이 밤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빛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또 우리는 그 빛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소재로 자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 장막절, 유대인 절기 중에 이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물에 대한 가르침이고 요한복음 8장은 빛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장막절은 출애굽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을 짓고 생활했다고 해서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추수식이거든요. 추수식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그 예루살렘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배경으로 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물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 빛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장막절 한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 성전에 보게 되면 여러 개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 그
그 황금 촛대가 있는데 그 장막절 기간 동안 이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그 불빛 때문에 뜰이 환해지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녁에 그곳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이 물과 이 빛에 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 빛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가 담겨 있다고 저는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위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삶의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막절은 빛에 관한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은 물에 관한 말씀이죠. 이 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시간을 보시면 명절 끝날입니다.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날에 물에 관한 가르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는 여러분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장막절이 끝난 이후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인들의 뜰의 상황 어떻습니까? 장막절 기간 동안에는 그 촛대 불을 밝혀서 그 뜰을 밝히 비추었는데, 장막절이 끝나면 여인들의 뜰은 불빛이 없으니까 어둠컴컴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환히 비추었던 그 불이 꺼진 상황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한 이미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시면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특히 여러분 해가 지면 그 광야는 암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그 출애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78편 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불기둥이 불빛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특히 인생이 막막하고 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 헤쳐나갑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그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텅 빈 어둠 속에서 벌벌 떨며 수시로 소스라치게 놀란 어린아이처럼 때로 우리는 혼한 대낮에도 뭔가 우리를 엄습할지 모른다고 상상하며 실체 없는 공포에 짓눌린다. 이 끔찍한 내면의 두려움과 어둠은 우리를 환히 비추는 햇빛만으로는 몰아낼 수 없다. 자연의 외부 형상과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만 떨쳐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두려움과 인생의 어둠이 밤에만 옵니까? 환한 낮에도 그런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햇빛, 이 햇빛만으로는 이 내면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의 외부 형상과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만 떨쳐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인은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신봉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원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들의 집합체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신 이런 것이 작동이 되는데
인간이 죽으면 이 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대안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이건 다 의식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방식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소망으로 이기는 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실감도 경험하고 쓸쓸함도 경험하는데, 그 인생의 어떤 쓸쓸함, 그 공허함을 굉장히 잘 묘사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앤드류 포터의 그 사라진 것들이라는 소설을 집에 보게 되면 그 단편소설 오스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3살 4살 된 자녀를 키우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대학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들과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이 친구들의 세상과는 완전 동떨어진 이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사람이 이 주인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러다가 대답 안 하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그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고, 이 주인공이 그냥 하루하루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아이를 다 재우고 나서 이 자기 전까지 그냥 자기의 서재에서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용히 자기 서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쓸쓸함, 이런 게 찾아오는데요. 그 소설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젊은이들이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 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된 것일까? 나는 늦은 밤에 의자에 앉아 나 자신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하고 술을 홀짝이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하지만 어쩐지 더 큰 목적에서 이탈해 표류하는 기분,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벽 바로 뒤에서 그림자가 솟아오르고 더욱 거대한 부재의 울림이 메아리 치는 듯한 느낌이 늘 있었다. 예전에 지녔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혹은 버려두고 떠나왔다는 느낌이 늘 있었다. 이런 기분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 쓸쓸함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죠. 이 작가가 한 50대 초반의 작가거든요. 아마 작가의 어떤 그런 쓸쓸함이 아마 소설에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50대가 갖는 그런 인생의 쓸쓸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대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40대도 있고 30대도 느껴요. 제가 20대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꿈이 되게 많았는데, 이 30대 들어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 꿈꿨던 걸 거의 하지도 못하고 아주 되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쨌든 또 여러분, 그동안 누려왔던, 해왔던 여러 가지를 사실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지만, 또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포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뭐 자녀 양육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나 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공허함, 쓸쓸함이 있거든요. 이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냥 말없이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주인공이 사라졌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 어디 간 거냐? 이렇게 문자를 남기면서 이 소설이 딱 끝나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쓸쓸함. 그 제목이 그래서 뭐 그 전체 소설 책의 제목이 사라진 것들이거든요. 그 인상의 어떤 쓸쓸함을 이 소설이 굉장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도 보통 교제하다가 보면 갑자기 뭐 아이한테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뭐 회사에 일이 있으면 갑자기 여러분 그 교제에서 빠져나와서 집이나 또 일터로 가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져 가는 것, 사라져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대화에 공감이 잘 되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있고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페르메이르의 작품처럼 여러분 그 우유를 따르는 그 평범한 그 동작에도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일상을,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너의 일상을, 너의 삶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뭘 연습하는 겁니까?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어떤 측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내년에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은 어땠는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유로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8장 16절 18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말에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은 같은 거죠. 같은 거고 율법에 보통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실을 증명하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만할 증거 자료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정죄하고 또 우리 연약함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그 행복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점짜리 행복이 있는데 열흘 동안 100점짜리 행복을 한 번 경험한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총합은 100이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10점짜리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의 강도가 아니고 행복의 빈도를 자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지낼 때는 이 행복의 빈도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이 현대인들이 이 관계의 피로도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없어지니까 편하죠. 하지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만 지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현재 맺지 않고 혼자 지낸다 할지라도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B.D. 챔버스라는 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맹장염 합병증으로 43세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부부가 사역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힘듭니까? 또 얼마나 막막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남편이 쓴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정리해서 이쪽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됐는데, 이 책이 여러분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아마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신앙 서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런 책이거든요. B.D. 챔버스가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함께 하셔서 또 그녀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교회 이제 지체들과 성도님들과 그 새벽송을 돌던 때가 하나 떠올랐고, 또 하나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로 보냈던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매일 이제 야근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12월 24일에 또 뭐 이제 당연히 뭐 야근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이제 저희 팀의 팀장이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정시 퇴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시 퇴근을 하려다 보니까 계획을 세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이제 그 길에서 지체들에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오늘 뭐 하냐고. 했더니 대부분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누군가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명 전화하다가 전화가 민망한 거예요. 일단 뭐 대부분 다 약속이 있고 또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있다는 걸 계속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신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신촌이 얼마나 번화하고 사람이 많습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 창 밖에는 막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막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저는 이제 방 안에 혼자 되게 앉아 있는데 그 아까 소설 속 주인공처럼 되게 쓸쓸함이 막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 다니면서 늘 바랬던 게 뭐냐면 좀 일찍 퇴근해서
좀 집에서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제가 그때 막 그 작은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날이 왔는데 오히려 이 날은 반대인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하니까 차라리 내가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막 일할 거 막 후회감이 막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뭘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영화관에 갈까? 뭐 할까? 막 생각하다가 근데 오히려 막 갑자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냥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말씀이나 묵상하고 기도나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특별한 은혜를 누렸거든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때 참 마음에 막 먹먹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작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분명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부러 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만 전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일 성탄절 되면 어차피 지체들 많이 만날 텐데 오늘은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를 깊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제가 그 빈 방에서 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제가 그 빈 방에서 제가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게 가장 큰 위로고, 두 번째는 이 막막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은 자기 성찰의 달이거든요. 난 올 한 해 동안 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왔는가? 올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고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이걸 풍성히 누렸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년에 이 두 가지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내년에 더 풍성히 이 두 가지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서 내년 한 해 동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 예배 때 주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살아내려면 이 복음 자체이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중보할 때 여러분, 특별히 연말이면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쓸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 이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